4세기에 만들어진 성벽인데요. 로마를 뺑 둘러서 약 17km를 성벽을 쌓았답니다. 신로마와 구로마를 연결시켜주는 길을 잠깐 왔는데요.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의 길이다. 1492년 아메리칸 신대륙을 발견했죠. 92년을 외우고 있으니까 이 역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도 앞뒤로 1392년 조선왕조 500년이 시작되던 해이고요. 그 뒤에 1592년은 임진왜란이 있었던 해이죠. 콜럼부스는 아메리칸 신대륙을 발견하고, 근데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발견한 땅이 신대륙인 줄 모르고 서인도의 한 부분을,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줄 알았던 이 콜럼부스는 착각을 했죠. 그 후에 바로 이 피렌체의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이 항해사에 의해서 신대륙인 것을 확인하고요. 그 땅을 보통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상례인데요. 그 땅을 콜럼부스라고 붙이지 않고 그 아메리고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는 말로 붙이게 되는 거죠. 피렌체 공항 이름이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 아메리카 땅의 주인공이고요. 피사에 가면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고향이거든요.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을 썼네요. 로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네치아 공항은 동방 견문록으로 유명한가요? 마르코 폴로 공항이다. 역사의 내용은 또 후인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는 것 같은데요. 로마는 개방과 포용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로마는 멸망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 제정시대 때, 네로 황제 때부터니까 AD 64년, 어떤 책은 AD 67년이다,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네로 황제 때 로마에는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죄의 전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고, 이때부터 공식적인 탄압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배신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이 아비아가도를 통해서 도망을 치다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그 자리 기념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성당을 지을 규모가 안 되니까 거기서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쿠어바디스. 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유명하고요. 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아주 소설도 유명한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이 아비아가도성에서 만나는 저 예수님의 환상은, 너는 지금 탄압이 무서워서 로마를 도망치고 있지만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예수님이 서 있었던 그 위치에 바위에 예수님의 2개의 발자국이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그 발자국, 진본은 아니고요, 복사본이고, 진본은 세바스티아노 지하 공동묘지 위에 만들어진 세바스티아노 성당이다.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 진본이, 오리지널이 거기가 있습니다. 또 오리지널 하고 여행객들에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 꼬맹이 하나가 가이드 아저씨 오리지널이 뭔지는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리지널이지.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이게 오리지널이래요. 참 이런 말도 만들어내네요. 한 번은 또 젊은 분 한 분이 바티칸에서 이제 성모 마리아 피에트상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리아.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후세대인들이 바로 이 성당을 지었는데요. 베드로와 바로 예수님의 환상이 만났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자리 위에 지금 성당이 만들어졌고요. 요 근방에 주민들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는 기도의 또 성당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침을 느껴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돌아와 네로 황제의 대전 책임기장, 이때 여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숨지게 됩니다.
자, 이 성당을 나가면서 또 한 분을 뵙게 되는데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셨던 이 폴란드 출신의 바로 이 쿠어바디스의 작품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 우리 길의 여왕이다라고 하는 이 아비아 가도를 쭉 따라서 오다 보면은 이 아비아 가도상에서 이 성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러 개의 카타콤베가 발굴되어서 여행객들에게 순례객들에게 공개되는데요. 네로 황제 때부터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까지 250년간 이 로마에서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탄압이 있었는데요. 이 탄압 기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오랜 기간 숨어 들어가 또 종교생활을 이어나갔던 대표적인 성지가 바로 이 카타콤베다. 처음에는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순수하게 묻혔던 공동묘지였습니다. 물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지상의 묘도 썼지만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지하로 내려갔던 거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요 칼리스토의 지하 공동묘지.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부에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입장은 안 되지만은 또 뭐 입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 비디오 촬영이나 뭐 사진 촬영 이런 촬영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들어간 입구 쪽에서 설명하는 보드가 있어요. 설명을 먼저 듣고 들어가서 이제 직접 보기만 하시는데요. 설명은 제가 오늘 깔끔하게 또박또박 조리 있게 또 이 조곤조곤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에 또 이 상황이 좀 풀리시면은 신자분들은 꼭 한번 다녀가셔라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성지입니다. 로마의 이 주변에 이 순환도로 바깥쪽에 이제 아우렐리안이라고 하는 성벽 그 바깥쪽으로 약 60여 개의 공동묘지가 지하 공동묘지가 발견되었다. 카타콤베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행객들이 순례객들이 찾는 대표적인 그 카타콤베가 지금 우리 요 지나고 있는 이 푸른 잔디 밑으로는 거미줄처럼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다. 지하 한 4층 깊이까지 되어 있는데 또 안전상의 문제로 안전한 장소만 이 순례객들에게 또 들어가는 단체들은 뭐 개인적으로 오셔서도 기다리시면은 주요 언어들 뭐 이태리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이제 한국어 방송은 안내자가 없기 때문에 녹음되어 있는 테이블 가지고 요 길 안내자와 함께 들어가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 콕 박혀버리는 것이 까딱꼼베다. 길쭉길쭉한 요 나무들이 바로 사이프러스. 이제 보통 이제 이 길쭉길쭉한 뭐 향나무가에 직백나무, 이 사이프러스 이런 나무들은 뿌리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밑으로만 내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묘지, 공동묘지에 이제 많이 심죠. 적용도 좋고요.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이제 토스카나에 가면은 아주 멋진 그 사이프러스들을 볼 수 있는데 바람막이용으로도 참 좋대요. 요 희끗희끗한 요 탈색된 듯한 요 나무들은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에도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그 모습을 변함없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저 올리브 나무. 3월달, 4월달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언제 꽃이 폈는지 모르게 언제 꽃이 졌는지 모르게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이 엄손가락만 해져요. 10월 말에서 보통 11월 중순까지는 수확을 하는데요. 이 올리브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그런 그 식재료 중에 이 올리브유가 꼭 들어가게 되죠. 까딱콤베, 산 칼리스토, 세바스티아노, 또 도미틸라 이 세 곳이 여행객들이 또 성순례 단체들이 찾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카타콤베에서 발굴된 것들 비명문, 암호문이나 또 요 카타콤베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가지고 여기 지하 공동묘지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주요 카타콤베 세 곳이 가까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 곳에 도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 그 시내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여기가 정면 쪽에 사진이고요. 자, 이 산카리스토 지하 공동묘지로 내려가는 이 그림을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이 장방형으로 굴을 파고 파인 양옆에 이제 서랍장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시신들을 넣었던
그래도 형편이 가능한 사람은 지상의 묘도 썼고 석관을 이용했고, 사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죽은 후에 자신들이 그 아마천에 쌓여서 석관을 이용해서 지하에 또 묻히기를 원했던 거죠. 이렇게 이 석관이 들어갔던 자리는 아니고 서랍정처럼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저렇게 굴을 파고 아마천에 쌓여서 시신을 넣고 뚜껑만을 돌로 덮는 거예요. 예, 사진 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세 곳의 지하 공동묘지 중에 이 카리스토가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11분의 이 탄압 기간 동안에 다녀갔던 11분의 교황들이 그 시신을 묻었던 곳으로, 지금 266번째 그 교황이시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황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녀 체칠리아, 음악의 수호 성인이죠. 이탈리아에서는 산타 체칠리아, 성녀 체칠리아, 이제 한국에서는 세실리아라고 이야기하죠. 음악의 수호 성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로마 귀족 가문의 여인으로서 바로 이 달콤한 로마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로마 군단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뭐 탄압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자 아예 로마에서 떠나왔어. 물론 종교를 버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고요. 당시 이제 황제들이 그 숭배하면 또 처형은 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보면 여기 지하 공동묘지에서 종교생활을 이어나갔던 그 신자들은 슈퍼 신앙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바보거나. 로마의 달콤한 그 생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자, 이 비명문 암문 물고기 모양, 단 모양, PX로 읽으면 안 되죠. XP.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이 카타콤베 안에서는 또 이 많은 이 프레스코와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탈색이 되지 않는 이 종교화가 처음 그려진 것이 아닐까. 250년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숨어 들어가 종교생활을 이어나간. 그래서 이제 250년간 물론 콜로세움에서 1790년에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콜로세움을 순교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여 최대한 복원한 뒤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였다. 이곳에서 울려 퍼지던 피의 함성의 종지부를 찍는 십자가이다. 이 황제는 신격화시켰거든요. 로마의 신과 같은 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것. 그 당시 황제의 숭배의 증명서가 있었답니다. 그 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또 황제를 숭배하거나 진짜 이 뭐 깊은 신앙, 슈퍼 신앙으로 정말로 순교를 했거나, 순교란 이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죽어서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일 앞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죽음을 의연하게 받음으로써 부활을 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순교자들이 영웅시되고 또 이상화되다 보니까 그 순교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배반자이고 또 이렇게 보여지지만, 당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과연 몇 프로의 기독교인들이 순교자였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배교와 순교를 떠나서 그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자체가 큰 용기와 결단이었고, 그 시절에 살았다는 것이 또 어쩌면 불행이었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것을 가지고 누가 더 신앙이 좋냐 좋지 않냐 라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박해 때 배교만을 했다면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더 강력한 슈퍼 신앙을 가졌던 신앙인들에 의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초인간적인 그 몇몇의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콘스탄티누스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냐라는 이야기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티칸 박물관에 바로 라파엘로의 방, 이 라파엘로의 최고의 또 걸작 중에, 물론 라파엘로는 지도만 하고 그 제자들이 완성을 했는데, 밀비오 다리 위에서 정적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입니다.
전쟁 하루 전날에 그 대군을 끌고 이동 중에 하늘의 십자가를 보죠. 그림 띄워드릴 건데요. 이것으로써 승리하리라. 잠을 잤는데도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나온 십자가. 그래서 결국은 그 막센티우스의 그 전쟁에서 십자가를 앞세웠더니 저 위에 보면 이제 날개 달린 천사들까지 한편이 되었어. 이 전쟁을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지면 이야기가 안 되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한, 그리고 또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헬레나라고 하는 분이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또 어떤 책을 보니까 또 콘스탄티누스가 첫 번째 낳은 그 왕비와의 자식 아들이 장성하게 키워놨더니 이 두 번째 젊은 후궁을 얻은 콘스탄티누스, 이 아들과 이 후궁이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결국 배신감에 쌓인 이 콘스탄티누스는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왕비가, 젊은 왕비가 더 나쁜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왕비까지 자기 손으로 죽이고 정신에 이상이 생긴다. 당시 이제 성벽 바깥쪽에 카타콤베에 숨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을 구원의 사건이 자기도 벌어지는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이제 그리스도 교인들이 그에게 그동안 빼앗은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요일 하루를 그 쉬는 날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박해를 끝내고 나서 이제 기독교에 찾아온 변화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빼앗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었고요. 또 일요일을 공식적 휴일로 정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바로 종교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간 또 많은 순교자들 덕에 바로 그 씨앗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신자들을 낳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던 겁니다.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이 아주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전에 이 황제가 바로 디오크레티아누스,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로 이때 순교자만 해도 약 3,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순교가 이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스테반과 같은 순교자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결코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요. 일화가 내려와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로마의 행정관이 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라 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됩니다. 그 부하들이 그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에서 처형해라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경하러 왔던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의 의연한 죽음을 보고 감동을 받아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모여 찬양을 하며 의연한 죽음을 맞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구경 왔던 로마인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카타콤베 영상을 마치면서 바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공동 묘지로 사용됐던 이곳을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자 숨어 들어가 250년간 종교생활을 이어나갔던 장소로, 이 카타콤베는 화산지대 밑에 생기는 그 응회암이라고 하는 지대로서 사실 잘 파여요. 쉽게 파여요. 그래서 지금 60개 정도가 발굴되었고 더 발굴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못 찾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로마의 외곽에 카타콤베만 다 일렬로 연결을 시켜도 900km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넓은 공간들은 필요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공간은 더욱더욱 넓어졌던 거고요. 여행객들은, 순례객들은 이 카타콤베 안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1분을 있어보라면 있을 수 있죠. 또 1시간을 눈을 감고 있으라면은 억지로 눈을 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눈을 감고 있으라면은 있는 사람들, 눈을 감고 하루를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50년간 이렇게 눈을 감고 250년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참 깊은 신앙심은 없지만 저도 이 순교자들에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밝은 세상에서, 좋은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네요. 제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레고리 천과 떠나는 이탈리아 기행 27번째 영상이었습니다.